네, 그럼 제가 기도로 오늘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명옥 지사님께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아멘. 예,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묵상 다 끝나셨을까요? 그러면은 네, 조정선 권사님부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정선 권사님, 그리고 장신슬 집사님, 그리고 정숙 권사님, 또 원복 집사님, 그리고 장정혜 집사님, 명옥 집사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어렵네요. 아,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아, 좀, 뭐랄까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게 불만인 것 같은데 용납하면은 그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불만이 생긴 건데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거고. 근데 이 피차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약간 억울한 마음과 손해 보는 마음이 좀 생겨서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지는 느낌?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셔서 여기 이게 토 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말씀에 토를 못 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나의 아 좀 그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용서함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 용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용서로 살고 있다고는 알지만 정말 상감받았던 죄 그 옥에 갇혀서 있다가 상감받고 나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가 나에게 꼬간 돈을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은혜를 잊고 그리고 나에게 못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어려워요. 어렵고 아 그렇지만 그 해야겠죠. 말씀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그렇지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부담감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의 의도는 이런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저도, 네. 11절, 13절, 14절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사랑을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잘 알고 잘 많이 들었고 어, 그렇지만 잘 안 되는 진짜 성품에서의 변화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음, 많이 찔리고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몇 주 전에도 정혜 집사님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사역에 대해서 저를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되게 뭔가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정혜 집사님한테 반응이 조금 안 좋게 나갔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내내 걸어오면서 아, 내가 너무 집사님한테 너무 반응이 안 좋고 이상했던 것 같다. 내가 뭐라고 한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할까 말까 혼자 막 고민하다가 그냥 유양무야 넘어간 거예요. 그때도 아, 내가 좀 겸손하지 못했고 내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죄송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 네. 저도 이제 불만이 있는 걸 잘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잘, 화도 잘 내고, 왜,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팬티까지 내주고, 뭐, 뺨을 치거든 무립밤도 내주고, 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아,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제일 이렇게 크게 나타내는 때는 성품의 변화들이 정말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이제 부모님이나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바로 바로 성질을 내고 잘 받아주지 않고 예, 온유와 오래 참으면 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예, 말씀 보면서 더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거,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PC를 이제 하나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분이 좋았는 거야. 이제 PC를 넣었으니까 와서 이제 묵상하려고 이제 줌을 효준이가 못 뜨는데도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래가 앉았는데 이 줌이 안 되는 거야. 아까 계속 연결하는데 안 되고 이래가 그때부터 막 이제 열이 오르니까 이제 덥고 이런데 보성이가 에어컨 그 리모컨을 어디 치웠는지 못 찾겠는 거야. 이제 막 정말 이제 평강이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평강이 한 개도 없고 이제 막 더운 데다가 이제 화가 막 이제 이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그런 거부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포기하고 이제 지금 휴대폰으로 이제 켰죠. PC를 새 거 샀으니까 잘 나올 텐데 이러면서 엄청 기대했는데 이제 안 돼. 그게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추석 때도 그랬거든요. 추석 때 되기 전에 이제 남편도 올라오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니까 정말 즐겁게 좋게 나갔지만 몸이 피곤해지면 이런 돌발 상황이나 몸이 피곤해지면 본성이 바로 이제 못 참고 열이 오르면서 이제 말도 험하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 되는 사람이다. 15절에 그 평강이 이제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가지고 좋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효준인데 추석 되기 전에 이랬거든. 나는 이제부터 다 사랑하고 웃을 거다고 결심을 딱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절망을 하면서 이제 끝에 이래 보니 그래, 아까 열이 이제 이게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거 PC가 안 돼가 새로 들어오면 끝에 마지막에 나눠야 되는데 또 일찍 했는데 이 내가 다 깔아앉기 전에 또 나눠라 하면 어떡하나 또 중간에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와중에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감사가 참 중요하다. 이래가 막 이래 실수를 하면 또 이제 사과를 하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 이제 감사하다는 걸 떠올리면 감사 안 하면 안 되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것만 떠올려도 이제 마음을 금방 돌이키고 이제 조금 그래 하긴 하는데 그것 좀 잘 되려면은 그러니까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그렇게 상황이 그럴 때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서 잘 대응하면 좋을 텐데 꼭 실수하고 나서 근데 참 저번 주에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다.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그것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조금 위로를 받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아까 전에는 막 열이 오르고 이럴 때 이제 PC 안 되고 해가 나는 오늘 이제 이거는 듣기만 하고 참여는 못 하겠구나 이러고 했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적고 휴대폰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에어컨은 안 됐지만 선풍기를 떠올려가지고 갖고 선풍기 틀어놨거든요. 그래 완전 에어컨처럼 시원하진 않지만 선풍기도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두서가 없습니다. 어쨌든 참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13절에 보면은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아직도 이제 공사 마무리가 다 끝나지 않는 이런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 시간이구나. 좀 그런 묵상을 했고요. 이런 시간을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말 그 신용이 없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구는 이런 상황에서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 어떤가 생각해 봤더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저한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회를 정말 어, 다발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 기도를 했었구나.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좀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좀 그게 잘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났고 너무 힘들었고 속으로 제가 이제 훈련받은 그래도 시간들이 있으니까 막 겉으로 이제 화를 내거나 뭐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최대 삼가하면서 대화를 하긴 했지만 역시 마음으로 너무 이제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만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자매들이 다
이 이제 업체하고 관련해서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향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제 동생이나 언니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이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청 인격적으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욕을 하고 막, 어, 그 여자 안 되겠다 그러고, 뭐, 그 남자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막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맞아. 너, 안 돼. 그 사람은 끝장이야. 막 이러면서 더 막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조금 그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마치 나는 전혀 안 그런다는 듯이, 상대적으로 막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지냈구나, 이런 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 이제 그래도 기도 자리에 가면 항상 이제, 음,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방해로 인식을 해서 좀 이렇게 주님이 이런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쫓아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이거는 방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거의 고난을 통해서 제가 연단받고 배울 것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음, 이게 방해인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었던 그 무책임함과 불성실했던 것, 그리고 이제 회피하고 거짓으로 핑계대고 좀 그랬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시구나 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했고 이제 그런 시간이 지금 이렇게 겹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화도 나고 반응도 했다가 또 돌아서서 기도를 하면서 제 태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었던 그런 행실들에 대해서 이것을 고난으로 인식하고 잘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뒤에 보면은 이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음, 나를 보는 거니까 용서라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제 극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할 수 있을까?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쨌든 진리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받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했고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더 내 마음속에 활성화돼야 되겠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좀 묵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오늘 저녁에 이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이렇게 오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오는데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마을버스도 다니는 좁은 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는 그런 이렇게 골목 같은 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가 반대편에 차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다 이제 제 차선으로 이렇게 피해서 오는데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제 차선에 제가 가야 되잖아요. 이 차가 막고 있으면 자기네가 기다려 줘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또 인제 익숙한 반응으로 "아니 지금 자기네 차선이 막혔으면 기다려야지."
아유, 운전을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저께 인제 무슨 예능에서 어떤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면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차에서 딱 내리면은 되게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그런 사연자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 강연자가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약간 이런 프로였는데, 제가 인제 딱 그게 생각나면 좀 마음에서 혹시 나도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이렇게 좀 찔리면서 어떻게 그 사람처럼 나도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좀 그런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 오늘 묵상 말씀을 보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제 제가 골로새서인 건 알고 있었는데 게을러 갖고 아까 미리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인제 집에 와 갖고, 근데 그 말 할 때 다행인 거는 무슨 말씀일까 쪼끔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날 까는 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날 먹이냐?' 막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일까 약간 궁금하고, 약간 이래서 좀 되게 좀 궁금한데 기대가 되는데 약간 이러면서 봤더니, 예,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막 약간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좀 약간 그렇게 사랑이 되게 없어서 이번 주 인제 추석 때 시댁 갔을 때도 사랑이 이제 인제 상황들이 좀 이렇게 좀 계속 좀 판단이 좀 올라오게 되고, 막 이렇게 좀 '아, 왜 저렇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계속 오는데, 이게 약간 공격이라는 걸 알고서는 먼저 인제 차에 와 갖고 좀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마음이 좀 쉽지 않다." 했더니 남편이 "그럴 것 같았다." 이러면서 인제 좀 그러면서 인제 좀, 근데 그 시간대에 어떻게 또 좀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막 이렇게 좀 지나가긴 했었는데, 제 안에 되게 사랑이 없구나. 네, 메시지 성경에 그 12절에서 14절 그 단락에 보면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자녀로서, 또 부르심을 택한 자녀로서, 이것이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데, 하나님 앞에 좀 사랑을 이 없는데 사랑을 좀 많이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이 아까 오늘 무슨 말씀을 보면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어떤 나의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뭐 고민이라든지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 뭐 사람에게나 뭐 어떤 다른 매체나 뭔가를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정말 아니구나. 진리는 말씀이구나. 이걸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알게 오늘 딱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저의 그런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하느님, 저는 용서가 용서를 못 하고 어떤 기준에서 좀 벗어난다. 예의가 없다. 뭐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욱하게 되고 되게 판단하게 되고 그냥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에 비춰져서 저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되게 확실한 답이구나. 해답이 성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개역 개정에도 음 아니다. 쉬운 성경에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항상 연초에 성경 일독해야지 해 놓고 조금 하다가 이제 없어지고 하는데, 내년에 성경 일독을 좀 미리 당겨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면서, 오늘도 아는 언니랑 성경 일독을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되고 항상 멈추게 된다고 막 이런 고민들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가는 게, 처음에는 되게 기초적인 그런 거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좀 그래서 더 말씀을 풍성히 삶으로 채워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신실 집사님께 심심한 용서를 떠넘긴 거 맞고요. 너무 힘드시면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섬겨 보도록 하고, 뭐 남편 재현 지사님께서 뭐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보면, 어, 그 메시지 성경이 되게 좀 아름답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원래 새 사람과 옛 사람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골라주신 옷이래요. 그 옷이. 그래서 그 골라주신 옷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옷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긍휼, 친절, 겸손, 온화함, 자제한 그런 옷을 입으시라고 그게 나오는데 이런 삶으로 그렇게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삶으로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데 이제 그런 삶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더 이제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또 메시지가 삶에 마음껏 드나들도록 하라고, 그리고 메시지가 그런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시라고 막 이런 말들을 봤는데 제가 저도 이제 아까 얘기 들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도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충분히 이렇게 풍성히 거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되게 쉬운 성경 12절 부분이 좀 읽을 때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경상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좀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좀 한번 보면서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가정에서는 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속으로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사랑으로 좀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좀 많이 좀 있어가지고 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또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를 좀 대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으로 또 많이 좀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싶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과는 좀 아직은 많이 먼데 네, 그래도 저의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 구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저를 통해 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 사람들을 또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그런 모습도 다시 돌아봤는데요. 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이게 좀 그 사람들 대할 때도 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좀 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거 그런 모습을 쭉 좀 닮아가면서 좀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아서 성품 닮아가면서 제 관점과 또 반응과 태도들 그런 마음들을 좀 바꿔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또 더 하실 말씀이나 추가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아, 저 운전할 때 욕은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보증합니다. 그냥 약간 기분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업이 될 뿐이지. 네, 네, 그러면 아침 기도는 혹시 명옥 지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닮은 삶으로 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 삶으로 아버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